여러분 다 나이키 브랜드 아시죠? 스포츠 용품 제조회사 나이키를 지금 위치에 오르게 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Just do it 이라는 슬로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해 이런 말이에요. 망설이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슬로건이 1988년도 나이키 광고 대행사 회의에서 만들어졌는데요. Just Do It 이라는 광고와 캠페인을 이들이 벌이고 난 이후에 나이키 스포츠 시장 점유율이요 1988년도에 18%였는데 1998년도엔 4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슬로건 하나가 나이키를 완전히 대박나는 브랜드로 올려줬다라고 해요. 이 화제가 된 이 슬로건이 이후에 스포츠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순간에서 적용되는 아주 강력하고 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하자 이런 메시지예요. 이 슬로건이 왜 강력하고 유명한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무언가 하기를 망설이고 미루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망설이고 늘 미루는데 익숙하죠. 그런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경종으로 울려졌기 때문에 이 슬로건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닐 피오레라는 사람이 쓴 The New Habit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무언가 하기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를 4가지로 제시합니다. 왜 우리가 미룰까요? 즉각하지 않고 미루는 이유. 첫째는요.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 때 보통 미룬대요. 이 일을 내가 바로 했을 때 즉각적인 보상이나 이득이 나에게 딱 보이면 보통은 하는데 보통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미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미루는 2번째 이유는요. 마감 기한이 아직 멀기 때문이래요. 마감 기한이 바로 앞에 닥치면 무언가 하는데 우리는 마감 기한이 훨씬 멀리 있으면 천천히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미룬다라고 합니다. 혹은 마감 기한이 없는 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연히 언젠가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며 미루곤 한다라고 합니다. 3번째, 우리가 어떤 일 하기를 미루는 이유는요.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내가 시도했다가 실패할까 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미룬다고 합니다. 결과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방어 기제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시작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일을 미룰까요? 그 일이 정말 하기 싫어서 일을 미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해야 할 일들을 미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한 이 4가지 이유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 이유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을 미루는 이유와 너무 꼭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뭐 이런 거겠죠? 기도, 말씀, 전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날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죠. 직장은 아무리 피곤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에 꼭 맞춰 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미룰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한다고 즉각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에 미루진 않을까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일은 마감 기한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시간 되면 기회 되면 여유 되면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루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나는 그런 사람은 못 돼.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니야. 난 베드로처럼은 못 살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전도했다가 순종했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일이 너무 싫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일을 미루고 있습니까? 이 미루는 습관을 이기는 힘이라는 책을 쓴 닐 피오레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미루는 습관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대안적인 방법 하나를 제시합니다. 뭐냐면요, 그냥 하는 거래요. Just do it입니다. 그냥 해야 된대요. 동기부여 필요 없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다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작해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줄리아 라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사람의 책도 한국말로 부제로는요, 미루는 습관을 이기는 힘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동일한 제안을 합니다. 책의 저자가요, 어떤 일을 미루는 습관을 이기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지금 그 일을 그냥 해야 된대요. 단 5분만 해도 좋으니까 그냥 바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 사람이 가진 의지력은요, 처음부터 없대요. 근육을 여러분 운동하면 생기는 것 같이 의지력인 건 계속 반복해야 강해지고 생긴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뇌는요, 우리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때 이 일을 해야 돼라고 인식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어떤 일보다 저는 신앙생활에 이 적용이 탁월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날마다 5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단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려고 시도하면요, 그 일이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Just do it 해야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놀랍게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냥 뭘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이 Just Do It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나쁜 놈의 끝판왕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하는 말을 넣은 이유는 있겠죠. 아주 세리로서 받아야 될 돈을 많이 받아먹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속국인 이스라엘은 지배국인 로마에 징수한 대로 여러 종류의 세금을 바쳐야 됐죠. 이 세금을 누가 걷어들였죠? 세리였죠. 그런데 대다수의 세리들은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수한 세금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걷어들였죠. 그것을 위해 무력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맞죠? 자신들이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지배국인 로마에서 요구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자기 동포들에게 뜯어냈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징수한 금액만 너는 나에게 제시하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세리는 지배국인 로마보다 어쩌면 더 나쁜 인간들일 수 있겠죠. 같은 민족이, 같은 동포가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만 해도 앞잡이, 배신자처럼 느껴졌는데 이 녀석들이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무력으로 뜯어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꼴보기 싫고 미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보다 더 악하고 미운 대상이 바로 세리였겠죠. 그래서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녀와 더불어 가장 중한 죄인으로 손꼽혔고 결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 세리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부는 같은 동포들의 눈물과 아픔을 짓밟고 쌓은 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악한 자, 죄인 중에 죄인의 표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냥 했기 때문입니다.
just do it 했어요. 여러분 당시 삭개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근접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화두가 저녁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말 한마디로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람과 파도를 말 한마디로 잔잔하게 했다는 소문이 막 퍼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회에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오늘날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신면 일문에 다 예수님 사진과 소식으로 도배가 됐겠죠. 유튜브만 클릭하면 모든 유튜브 온통 여러분 썸네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으로 다 채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삭개오가 이 소식을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랬더니 동네가 난리가 나 있었어요.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삭개오, 너무 많이 들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가 뛰쳐나갑니다.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잔뜩 에워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시도해도 실패할 확률은 99%.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미루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실패했죠?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먼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까치발을 아마 수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죠. 키가 너무 작았더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이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포기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것 같은 일에 이렇게 좀 집착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마을에 올지 알 수 없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을 자기 눈에 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앞으로 달려가 인파를 뚫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4절이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비난과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세리장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자신을 아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조롱할 것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뭘 했어요? 올라갔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했어요.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어떤 두려움의 일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 지금 했어요. 삭개오의 이 자세가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냥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재지 말고요. 계산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과 조금 더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냥 하는 겁니다. Just do it 해야 돼요. 삭개오가 이렇게 just do it 했을 때 진짜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어요. 왜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보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놀랍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부르셨죠. 오늘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이 모두가 단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소원하는 그분이 삭개오 앞에 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위대한 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알고 계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부른 이 부드러운 음성을 삭개오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누구도 그의 이름을 친근감 있게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불러준 분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그 예수님의 음성에 마음이 녹아 내렸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할 것이다. 삭개오에게 지체하지 말고 뭐라고요?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하겠다라는 말은요,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삭개오를 나의 사람으로, 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제하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이 시점이 언제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 시간을 내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와 교제하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히 내려오라 하셨죠. 그러자 삭개오의 여러분 반응을 보세요. 6절이죠. 급히 내려와. 지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니 삭개오가 오늘이요? 오늘 바쁜데. 오늘 할 일 있는데. 오늘 세금 걷어야 되는데. 오늘 돈 많이 걷는 날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오늘 교제하자 말씀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갑자기 그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는데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가장 사랑하던 게 뭐였죠? 돈이었어요. 삭개오 우선순위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에게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 알면서도 세리장의 자리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 자리를 고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즉각 오늘 즉시 급히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불의하게 더 많이 징수하여 얻은 돈을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4배로 갚겠다고 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레위기 6장, 민수기 5장입니다. 거짓으로 물건을 빼앗거나 갈취했을 경우에요, 빼앗은 물질의 20%를 더해서 배상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요, 도둑질하는 것을 4배나 5배로 배상하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럼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있는 겁니까? 율법에 근거하여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상하겠습니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전에 살던 모든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가 살겠나이다. 결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삭개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는 일은요, 엄청난 부담을 떠안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요. 앞으로 결코 지금까지 누렸던 이 부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가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 앞에서 오늘 급히 즉각 결단했습니다. 이 선택을 할 경우에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한 염려, 걱정, 계산 머릿속으로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망설이거나 꿈을 대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그냥 했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 반응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급히 순종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요,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삭개오를 가르치며 말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상황이 될 때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앞에서 급히 행동하고 결단한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죽고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그 사람,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증명되고 있어요. 뭐라고요? 구원이 오늘 이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었고 오늘 이 대한민국 금강동 프렌즈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는 사람이 삭개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즐기고 몰두하는 취미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그냥 순종해 볼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주변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순종할 때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순종하는 일에 마감기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마감기한이 있어요. 오늘 할 일은 오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하지 않고 미루면요, 그 은혜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읽어야 주님이 오늘 내가 선택할 때 해야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요,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 인생에는 마감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요.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루면 오늘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하고 순종하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을까? 여러분 두렵고 그래서 시작도 안 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전도와 순종에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가요, 제가 작년에 이미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혹시 오늘 삭개오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작년에 했던 말씀인데 왜 또 하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셨다면 말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다면 생각이 없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3년째 여러분 우리 프렌즈 교회를 함께 여러분께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이거 예전에 했던 거 아닌가 하면 아내에게 물어봐요. 같이 유튜브 막 검색합니다.
그래서 했던 거면 안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반복했냐 하면요. 사실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제 마음에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과 나눠야 될 메시지가 이 본문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주셨어요. 저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겠죠. 저에게. 제가 미루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제가 지체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 아닐까요? 설교 듣는 대로, 기도할 때 주신 감동대로 여러분 미루지 않고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은 예배 끝나면 식사 후에 같이 늘 결단사항을 나누는데 여러분 결단사항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게 결단해놓고 그 일 다 미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쩌면 가장 지금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오늘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오늘 그냥 해라. 그냥 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까치발을 들었고요. 최선을 다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히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급히 회개하겠노라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세요. 굉장히 급히, 속히, 지금 바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죠.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지 못했던 그 영역이 있다면, 순종하지 못했던 그 영역이 있다면,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이 있다면 속히 그냥 해라. 그냥 해봐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왜 미루고 계세요? 이제 그냥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늘 들었던 그 일 이제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데 안 했다면 이제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계속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 일 있다면 이제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요. 주님이 깊이 여러분에게 다가가 여러분과 교제해 주실 것이고요. 주님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냥 기도하시고요. 그냥 말씀 펴시고요. 그냥 순종하시고요. 그냥 전도해 보시고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영혼들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삭개오에게 일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문구를 꼭 기억합시다. Just do it. 그냥 합시다.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재지 말고 그냥 할 때 주님도 그냥 역사하십니다. 꼭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알면서도 안 하고 있던 것 있습니다. 늘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지만 미루고 있던 그 일 있습니다. 하나님, 삭개오처럼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던 그 일을 끊어내고 이제 주님께 기꺼이 나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의 인생에도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미루지 않고 오늘 즉시 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기도가 결단할 때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